솔직히 비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부활이 실제 사건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부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 부활의 의미가 더 이상 없애려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처치제로원 김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년 부활절마다 교회에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 제 기억에 남는 것은 달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짚어보면서 어떻게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부활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확고부동한 진리이지만 기독교 신앙 바깥에서는 허황된 주장이자 신화로 여겨집니다. 심지어 기독교 신앙의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도 있죠. 어떻게 보면 부활이 일종의 장벽처럼 기독교 신앙의 안과 밖을 가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장벽 안에 있는 이들은 장벽 바깥의 이들에게 이 장벽을 넘어서 오라고 이야기하고, 장벽 바깥의 이들은 아무 소용없는 장벽 속에 갇혀있지 말고 그만 세상으로 나오라고 말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서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만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아예 평행선처럼 접점조차 가질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회가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제쳐두고서라도 기독교 신앙이 세상에서 고립되고 소외당하는 상황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선교와도 반대되고 맞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이제는 부활을 장벽처럼 두르고 이 장벽을 넘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을 이 장벽이 아닌 광장으로 바꾸어서 그곳에서 기독교 신앙과 세상이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분단의 장벽에서 만남의 광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부활의 의미를 분명하고 온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빈 무덤의 천사는 마리아 일행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기서 살아나셨다, 곧 부활을 뜻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낱말인데, 이는 잠에서 깨다, 일어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어나다, 즉 에게이로라는 낱말이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점입니다. 거칠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 당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서 죽이지 않게 하신 일, 율법에서 아들, 딸을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하신 명령, 선지자를 통해 자녀들을 불사르는 일을 거부하고 꾸짖으신 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가족 공동체를 위한 장기말과 일종의 재산으로 취급받던 점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력하고 약한 이들의 희생을 바라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는 것은 설령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희생이 일어나더라도 이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어떠한 동물의 희생 제사도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된 일은 이제 어떠한 생명의 희생도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희생을 없애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더 이상 희생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부활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누는 분단의 장벽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과 세상이 교차하는 만남의 광장이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비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부활이 실제 사건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부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희생을 없애고 희생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한다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는 이들도 부활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공감할 수 있고 또 이를 이루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이 더는 희생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나를 위해 다른 존재를 희생시키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 갈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은 너무나 강력해서 반박할 새도 없이 우리를 휩쓸어 가곤 하죠. 하지만 더 이상은 나와 다른 존재를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미래를 그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는 삶을 지향하려고 합니다. 나의 소유를 위해 다른 이의 소유를 희생시키지 않고 나의 자존감을 위해 다른 이의 명예를 희생시키지 않고 나의 안락을 위해 다른 이의 쉼을 희생시키지 않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 다른 이의 기쁨을 희생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활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바라건대 이 길 위에 이 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No More Victim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질 이 도전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